자, 말씀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기 위한 싸움. 뭐를 하기 위해서 싸운다고? 서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전도사님이 혹시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하나?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랬지? 하나님인데 이제 어떤 분을 주로 이야기했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성령의 통제와 지배를 받는 이유가 뭐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대로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게 있어. 이거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혹시 뭔지 알아요? 이거 보는 사람 신비 아파트 봐요. 역시 한 저학년들은 보네. 이거 뭐지 이거? 요괴워치죠. 혹시 이거는 어디 나오는지 아나? 센과 치히로의 행방문. 이거 캐릭터 이름이 뭐지? 가오나시. 혹시 이거 아는 사람 있나? 학교괴담. 이게 왜냐면 전도사님 어렸을 때 이제 정말 무서웠던 만화 영화가 이거였어요. 학교괴담. 이거 보면은 밤에 잠을 못 잤어. 특히 저는 엘리제를 위하여 피아노 치는 귀신을 정말 무서워했기 때문에 엘리제를 위하여가 정말 무서운 곡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 이야기를 다 다루는데 이거의 주된 소재는 뭐지? 귀신. 요것도 귀신이다 아니다? 요거 다 귀신이죠. 요괴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귀신이죠. 얘 귀신이 아니야? 귀신이요. 여기는 뭐 얘가 귀신이에요. 안 보이겠지? 이 고양이 안에 귀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 보통 이제 이 만화, 대부분의 만화 내용은 이런 거죠. 이제 뭐 나쁜 귀신이 막 나타나가지고 인간들을 막 괴롭히면 착한 팀이 딱 나타나가지고 뭐 때려잡거나 뭐 봉인을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귀신을 물리친다 안 물리친다? 물리친다. 내용이 뭐 가오나 씨는 뭐 그런 캐릭터 아니면 어쨌든 그렇게 대부분의 귀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귀신은 있을까 없을까? 진짜 한번 자기 생각을 한번 표현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손 한번 들어봐. 귀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귀신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살아계시고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 영이신 하나님이 존재한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좋든지 싫든지 간에 그거에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도 사실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원래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에서는 악한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안 할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 악의 근원이 어디인지 이런 건 이야기해 주지 않지만 결국 악한 영, 사단마귀, 뭐 귀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니까 하나님이 계신 만큼 뭐 그들이 하나님보다 위대한 존재는 절대 아니지만 그에 반하는 악한 세력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인식할 필요는 있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은 아니죠, 사단마귀 권세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걸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안 좋아한다는 거야. 하나님과 친한 걸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면 돼 안 돼? 사단이 나한테 공격했어. 지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끝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보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볼 텐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아멘. 자, 말씀 읽고 아멘. 자, 전도사님이 에베소서에서 정말 중요한 표현 뭐라 그랬죠? 야, 너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오늘 말씀 이렇게 잘 듣는 사람 저 앞에 고래 추석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래 여기 있거든요. 자,
전도 사님 못세요.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중요한 표현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그럼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도 뭐야?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근데 우리 이거 1장에서 사실 배웠었어. 한번 간단하게 복습해 보면 말씀 한 장 살짝 넘겨주세요. 1장에서 배웠던 건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어떤 분이셔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 부활했다 안 했다? 부활했다. 죽었는데 살아났다. 사단의 주된 무기가 뭐라 그랬지? 죽음. 근데 죽음을 누가 이긴 거야? 하나님이 이겼고 예수님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은 누구 밑에 있는 거야? 하나님 밑에 있고 예수님 밑에 있는 거야. 그럼 사탄 마귀 권세는 누구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발에, 예수님 발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짱 세다 안 세다? 예수님이 짱 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분의 능력이 필요하잖아. 내 힘으로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어? 없다. 그 부활의 능력 그리고 만물을 통치하는 그 능력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셨을 때 그분이 충만히 우리 안에 거했을 때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께 매달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마귀의 관계는 뭐야? 그냥 공격이라고 이해하면 쉽겠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지금도 공격할까 안 할까? 말씀 안 듣게. 왜 공격한다고? 왜 공격하는데 그걸 대적해야 돼. 막아야 돼. 근데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해요. 전신갑주. 근데 누구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뭐 한국 군대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누구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힘과 그분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과 11절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단 마귀 원수와 맞서 싸우는데 필요한 것은 누가 준다? 누가 줘? 하나님이 준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 이 두 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단 마귀와 맞서는데 필요한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2절에서는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싸운다 안 싸운다? 그러니까 싸워야 돼 말아야 돼? 우리는 서로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서로 싸우면 된다 안 된다? 부모님이랑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좀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랑 혹시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뭐라고? 인간은 뭐라고? 사랑의 대상이라고. 그럼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게 필요하지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좀 더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 부모님도 사랑의 대상일까 아닐까? 사랑의 대상. 그럼 선생님도 사랑의 대상일까 아닐까?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진짜 누구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통치자들도 얘기하고 권세자들 어두운 세계 뭐 이런 거 근데 표현이 다양할 뿐이지 결국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야?
악한 영들이랑.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라고? 악한 영들. 인간이랑 싸운다? 아니요. 악한 영이랑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13절, 이 중요한데 13절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뭘 하라는 거예요? 서기 위함인데 전신갑주를 취하래요.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겁니다. 그럼 전신갑주를 결국 입고 뭐 해야 돼? 싸워야지. 결국 그것을 입고 싸우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서기 위함이라는 거야. 싸우고 나서 누워있으면 된다 안 된다? 누워있으면 돼 안 돼? 그럼 진 거잖아. 지는 게 아니라 서기 위함. 뭐야? 승리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승리하기 위함.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서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오늘 말씀 11절, 13절 그리고 14절 안 읽었지만 포함하면 여긴 대적하기, 여기 서기, 여기도 대적하기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 보면은 다 스탠드가 원래 들어가 있어. 뭐 옆에 앞뒤에 영어 단어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야? 계속 서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서는 것. 이 본문에서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다를 여러분 한국말 성경에서는 대적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서는 것으로도 번역한단 말이야. 그럼 서다의 의미에는 단순히 방어의 의미만 있다는 걸까? 아니야. 대적한다는 건 어떤 의미지? 공격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서는 것은 누군가 공격해 왔을 때, 마귀가 우리한테 공격해 왔을 때 그냥 방패 들고 이렇게 서서 그냥 딱 이러고 있는 거를 이야기하는 걸까? 아니라는 거야. 뭐 방패가 치든 뭐 칼로 치든 그 공격의 의미가 있다 없다? 공격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좀 이런 말로 표현해 보고 싶어요. 저항하다. 저항하다라는 말 뜻을 좀 아나? 네이버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어떤 힘이나 조건에 굽히지 아니하고 거역하거나 버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결국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에 적용해 봤을 때 사단의 힘이나 그런 사단의 유혹이나 이런 거에 굽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굽히지 아니하고 그 유혹들, 그 공격이 다가올 때 그걸 거절하고 그것을 우리가 거역하고 버티는 일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해야 된다? 선다. 누가 말했어요? 고래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서는 거야. 서는 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싸워서 결국 서라는 거야. 서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과 그런 관계에 빠져서 넘어지고 막 자빠지고 죄짓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공격이 오면 이게 막아내고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서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수많은 영역을 사실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어. 영적 전쟁이란 말 들어봤나? 우리 사실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나에게 나쁜 일이 만약에 일어나잖아? 그거 사단이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모든 일이 다 사단한테 탓을 돌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내가 실수해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짓는 영역에서만큼은 사단이 개입할까 안 할까? 분명히 개입한다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힘들게 할 텐데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일반적인 공격의 방법은 마음을 건드리는 일이야. 어딜 건드린다고? 마음을. 여러분 사단은 성경에서도 나오지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건 영적인 공격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질병으로 아파하는 그렇게 공격도 있을까 없을까? 성경에 보면 욥기에 보면 그런 일도 일어나죠. 막 피부병 막 다 일어나고 공격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공격하는 일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영역이 있지만 저는 오늘 마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 누구를 죽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한테 이렇게 가인이 죽이기 전에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만일 마음을 잘못 먹었다면 지금 악한 마음 품고 있잖아. 죽일 생각하고 있니까 잘못 먹었다면 네 마음을 이제 여기는 뭐 표현이 좀 어렵지만 이거 원래 난해 구절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감정을 잘 다스리고 지금 죄가 너를 덮치려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네 마음을 잘 다스려. 네 마음을 잘 통제해야 돼. 네 마음을 잘 지켜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살인했다 안 했다? 그럼 마음을 지켰다 못 지켰다? 마음을 못 지켰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일어난 일들을 결국 행동으로 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거예요. 한 장 더 해볼게요. 넘겨주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라고 많이 들어봤죠? 가룟 유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 넘겼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해요.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어디에?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요. 어디를 공격했어? 마음을 공격했다고. 그럼 유다는 마음을 지켰을까 못 지켰을까? 못 지켰다고. 마음을 못 지켰으니까 그 마음에 있는 모습대로 행동했다 안 했다? 예수님 팔았다 안 팔았다? 예수님 팔았다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영역, 이 마음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는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행동으로 아까 그 가인처럼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찬 사람들 행동으로 분노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저 사람 이상하게 화를 낸다. 이게 다 느껴진다고. 우울한 사람 우울한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 마음의 상태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겠다고 막 결단하잖아. 그럼 사단이 우리한테 유혹한다고. 야, 너 어제도 죄 졌는데 한 번 더 지면 어때? 그거 하면 재밌잖아. 야, 그거 하면 즐겁잖아. 야, 한 번 더 해도 괜찮아.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똑같아. 이렇게 우리한테 유혹해 안 해? 유혹하잖아. 솔직히 우리 마음에 갈등 들잖아.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마음을 못 지킨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죄를 지어 앉아? 죄를 짓는다고. 그럼 이렇게 또 죄를 짓고 나면 사단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야, 그러니까 야, 내가 네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또 죄 지어. 야, 너 진짜 대박이다. 넌 세상 사람들보다 더해. 라고 사단이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 마음을 지켜야 될까 안 지켜야 될까? 넘어졌지만 그래도 마음을 지키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또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마음을 뺏긴다면 나는 좌절하고 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뭔가 이렇게 계속 넘어간다고. 어둠 속으로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사단이 원하는 거야? 사단이 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정의 영역도 굉장히 비슷해요. 옛날에는 이제 감정이랑 마음이 이게 같은 곳에서 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을 막 판단한다고. 너는 못해. 야, 너는 공부도 못하고 잘하는 것도 하나 없어. 너는 뭔가 남들보다 특출난 것도 하나도 없어.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의 소리와 이야기들이 막 들린다고요. 그래서 뭔가 세상에 뭔가 나고자 같고, 그리고 뭔가 패배자 같고, 뭔가 이런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들로 우리를 막 억누르고 막 괴롭히고, 이 기준에 뭔가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는 뭔가 괜찮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계속 세상은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그런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야. 마음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대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대로 살아가는 건가? 하나님이 정해준 기준대로 살아간다. 그럼 우린 사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누구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돼?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켜야 돼. 그리고 이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 나 스스로 내 마음을 막 갉아먹는 사람들이 좀 있어. 내가 좀 돌아보니까 나는 좀 남들보다 못한 것 같아. 뭔가 나는 외모도 남들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뭔가 스펙도 공부도 남들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뭔가 나를 계속 갉아먹는 생각들을 한다고, 내 마음에서. 그런데 이런 마음의 생각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그럼 이렇게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면 그 틈에 누가 들어올까? 사탄이 무조건 들어온다고. 사탄은 그 틈을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해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잠언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마지막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뭘 지키래? 마음을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는 마음을 지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적해서 이제 맞서 싸우고 저항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냥 공격 오면 공격하네. 한 대 맞고 쓰러져. 이가 아니라 이제는 공격 온다. 뭐 쏙쏙 막 피하기도 하고 방어도 하고. 이 자식 이거 공격해? 나는 예수님이 뒤에 있어. 이 자식 한 방 빡. 이렇게 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일이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결국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하나님과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일이고 죄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그분의 능력과 힘으로 강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싸웠으면 좋겠어요. 싸웠으면 좋겠어. 맨날 의도 맞지 말자고. 이제 그만 맞을 때 됐잖아. 우리 파이팅 하자고. 서로 분명히 넘어질 때도 있어. 패배할 때도 있어. 그런데 마지막 날에 누가 서 있으면 되는 거야? 내가 서 있으면 되는 거야. 마지막 날에, 그 끝날엔 내가 서 있으면 된다고. 할 수 있어? 끝까지 싸우기를 포기하지 말자고. 할 수 있어? 전쟁이야. 할 수 있어? 이겨야 돼. 안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기자고. 끝에는 서자고. 여러분, 염려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분이 누구 편이야? 우리 편이야. 하나님이 누구 편이야? 우리 편이야. 예수님이 누구 편이야? 우리 편이야. 그거 인식하면서 나아가는 거야. 그럼 무조건 승리한다 안 한다? 승리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진짜 평생이 영적 전쟁인데 싸움을 포기하지 말고 마음을 지키고 유혹을 뿌리치면서 굳게 서는, 정말 최후의 그날에 굳게 서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